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오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 4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룻기 전체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엘리멜렉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엘리멜렉은요 1장 초반에 사라지고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는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가 다스릴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엘리멜렉 가정은 그 진노를 받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 가문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요 죽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힘듭니다. 지금도 힘든데 당시에는 가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재앙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올 때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그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도무지 그 가정에서는요 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회복될 수 있을까?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임하면 모를까? 그것이 없다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룻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팀이 가는 필리핀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좀 살펴볼 텐데, 이제 나오미 가정이요 모압에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망해버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가요,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함께 가자가 아니라 너희의 날이 젊고 창창하니까 고향 모압에 있고 나 혼자 돌아가겠다라고 아마 시어머니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둘 다 가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립니다. 그랬더니 룻만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룻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모압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오미가요, 처음에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민 가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의리의리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돌아올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냐고, 그렇게 멋지게 나갔던 나오미가 맞냐고, 얼마나 너무나 초라한지 그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로움, 슬픔이라고 하는 마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두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뭔가 기적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돌아왔을 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룻이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어서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추수하는 밭으로 무작정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나오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을 인도하십니다.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룻이 정말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룻이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아마 길도 잘 몰랐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곳이 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가 마침 추수하는 밭으로 왔습니다. 이유는 추수하는 밭에서 그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니까 너무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밭으로 왔는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 처음 보는 여인인 룻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의 섭리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삭 주는 여인들이 목이 말라도 참고 이삭을 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간단한 텀블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말라도 마른 목을 참으면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조금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아스가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요,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룻은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과연 이것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되게
좀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되게 신기한 그날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루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신나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였잖아요. 오늘 밭에 갔는데 되게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막 이삭도 많이 죽게 해주셨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했고 배고플 때 같이 밥도 먹도록 해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이 룻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 아마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무언가 말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아마 저희는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듣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 이라고 막 이야기할 만큼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을 물러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다 알기 때문에 감동이 없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매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희망이 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던 집도 땅도 다 잊어버리고 또 제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잃어버렸던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리고 자식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나오미 가정에 굉장히 선대하는 걸로 봤을 때 독자들로 하여금 되게 기대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보아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때에 이불을 들고 보아스와 동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룻은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남편은 잃은 젊은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같은 그 엘리멜렉과 같은 학렬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룻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저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사실 수 있는데 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기 잘생기고 멋있고 젊은 사람하고 재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재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절차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 자신이 꼭 기업 물을 사람이 되겠다. 하지만 아직 절차가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또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게 보호해주고 조심해서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보아스가요 성문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님들을 10분 모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문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보다도 순서가 먼저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른 기업 물을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상황이 여차여차한데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나오면서 자막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 보아스는 어떡하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업 물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돼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으면 너희 재산에 손해가 있다. 지금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것이 다시 그 집안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서 땅을 물려주고 집을 사줘도 그래도 이제 내 소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기업 물려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했더니 잠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생각해 보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신발을 벗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업을 물러주겠습니다. 이때 보아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희생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참 잘됐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이가 정말 유명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말씀에 나오미를 기억하십니까? 1장 말씀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야? 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나오미 가정에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주시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의 모습을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고 회복되어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제는 회복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다윗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전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룻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룻기는요, 망해버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한 나오미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거기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오미 가정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는데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라고 말씀합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룻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것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룻의 이 두 행동을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번역하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보아스는요, 법적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나오미 가정의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기업을 물러주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을 물러주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의 이 행동을요,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인애란 단어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헤세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베풀어주는 사랑의 행동이 한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언제 기록됐냐면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 말기에 정말 위태한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왕 말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위기 같은 상황이었고 사울왕도 실제로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마치 나오미 가정이 쫄딱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풍정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라, 헌금 많이 해라, 군사력을 길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지 않을래, 순종하면 헤세드를 행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회복되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해보더라도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막 말씀 읽어,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헤세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가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실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헤세드를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제가 중고등부 비전 트립 훈련 때 그 강의했던 부분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필리핀 땅으로 간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서 필리핀 땅에 가서 해야 될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2만 명 앞에, 남자만 5천 명 앞에 정말 작은 도시락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사용하시면 5천 명을 먹고도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필리핀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돈을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회비를 모으고 그랬는데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그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 사랑과 헌신, 헤세드를 받고 저희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섬겨주셨는데 저희들 그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곳에서 그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를 필리핀으로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그곳으로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내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필리핀에서 헤세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팀을 지켜주셔서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